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이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둔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소중함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무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영광으로 임재하시며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향기가 되어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3편 말씀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이진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며 주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저희들 어려움이 많으나 교회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용기와 선한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전염병들이 속히 진정되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드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배의 회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일찍이 은평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은평교회가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더욱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어려운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박지연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분별력과 지도력도 풍족히 허락하시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컴패션 데이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컴패션의 서정인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신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에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손잡아 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평교회가 컴패션의 사역들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인 컴패션의 은평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동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마음과 기도 또 시간과 재능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협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시며 한국 컴패션 사역 하나하나를 축복하셔서 목사님과 스태프 모든 분들에게 평안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귀한 지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권사 세미나가 6월 7일 화요일 오후 7시에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컴패션 데이로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심려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는 합심총회 연합기도회로 드립니다. 전국의 합신 소속 교회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합니다. 이에 시간을 기존 9시에서 8시로 조정해서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한 헌금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통국에서 안내드립니다. 차량으로 교회 출입 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교역자, 직원, 안수집사님들은 트라이엄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은 삼성공업사 주차장을 또 사론찬양대는 교회 앞 현대자동차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주차장 출입이 복잡한 관계로 2부 예배에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10시 20분 이후부터 주차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13, 14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천혜선 집사님, 강우종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천종구 집사님 본인께서 소천받으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술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생명과 소유가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아 정성껏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릴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들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긍휼이 크신 사랑으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육체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삶에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에 일거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땀 흘려 수고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과 청년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저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두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직장의 문과 태의 문과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에서 수고하는 귀한 아들들 그리고 또 해외에 나아가 있는 자녀들까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시험을 준비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또 이루실 목적을 성취하여 주시며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갈 때에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오늘도 회복하시는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저들의 일터와 가정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불성각이 되어주시어서 평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가족을 보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어 주신 새 가족들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함께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이 더욱 윤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주께로 인도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또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윤숙 집사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임미숙 집사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임미숙 집사님,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자진해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수남 권사님, 유선희 집사님이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이수남 권사님, 유선희 집사님,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마치시고 2층 새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님 만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이 시간은 시온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컴패션 대표이신 서정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에 우리 박지현 목사님과 목회자님들, 또 장로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서 율법학자라고 얘기하면 율법학자는 목사님 중에 목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며 가르치고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자를 율법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되묻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느냐? 그 말에 율법학자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맞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학자가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합니다. 지금 나를,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을 자신 있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잠시 고민을 했는지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말하는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이며,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향합니다. 가파른 산길의 여리고는 산을 내려가는 길에 늘 산적들이 숨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얻어맞고 쓰러졌는데 반쯤 죽었더라 얘기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를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첫 두 사람을 조명을 했을까요? 그것은 율법학자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옆길로 피해서 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이스라엘 시대에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신앙을 가진 자 두 사람 나오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율법 학자에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것도 그냥 베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같이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상처에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씻겨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이자를 태우고는
본인은 걸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로 향합니다. 모텔에 가서 끝까지 돌봐줍니다. 돌봐주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모텔 주인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완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쓰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쓴 모든 것에 대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이러한 선을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걸까요? 끝까지 함께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33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기록합니다. 3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이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의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가 바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칭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 중에 하나님 앞에 강도를 만난 무기력해서 신음하고 힘겨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서 떠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아들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내 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 마음을 뺏어갔습니다 이러면 그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뺏어가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이 아이가 나의 친자라면 아이의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1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나의 그 아이 한 명이라도 내 앞에서 신음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죽음 가운데로 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가슴이 그 가운데 빼앗겨버린 그러한 고통을 함께하는 자로 변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와도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모든 심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부모의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이 아이가 내 앞에서 소생하고 회복이 될 때에 부모의 마음은 다시 정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알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재능이 최대한의 모습으로 이 땅에 펼쳐지며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난과 죄와 욕심과 이기심을 때문에 한 생명이 가난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빼앗김에 그 신음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회복되고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이치입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불쌍히 여겨 선한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살아계신 그 사랑의 모습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왜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살았지만 구약 시대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가 섞인 전략으로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같은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왕따 취급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사마리아 땅조차를 걷지를 않았습니다.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런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구원과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랑에 이끌려 보고 불쌍히 여겨 끝까지 함께해 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얘기했을 때 컴패션을 시작한 목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카고에서 심호하시던 스완슨 목사님이 백인들에게 집회를 하기 위해 수많은 미군 군인들이 1952년도에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죽어간다는 소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이분은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완전 폐허가 된 서울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백인 한 사람 앞에 매달립니다. 주세요. Give me chocolate. Give me 하면서 매달리니까 목사님이 라디오로만 들었던 한국의 전쟁 참사를 실제로 보면서 어린아이들의 깡통을 보고 미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내다 줍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미군의 큰 트럭이 소리를 내면서 서울 한복판을 하루에 몇 차례씩 지나가면서 양 트럭 옆으로 어른 두 사람이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아갔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려 죽는 판에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가? 집회 마지막 날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또 트럭 소리가 납니다. 미군 트럭이 바로 여관 옆에 세워집니다. 한 사람이 분주하게 여관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목사 앞에서 바로 밑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더미 하나를 들어서는 트럭 뒤쪽으로 던집니다. 목사님이 쓰레기 더미를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그때 포대기 가운데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어린아이의 손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나 애를 구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말이 안 통하니까 여관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트럭 앞에 씁니다. Stop, stop. It's not a trash,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니라고. 제발 스탑하라고. 여기 아이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트럭 앞쪽으로 올라가서 아이가 뒤쪽에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고선 바라보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매일 트럭 가득 실어 날랐던 이 트럭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코아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가득 쌓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이 문을 두드립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방문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집회하러 왔고 저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고 돌아가야 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 호소가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에서 시카고로 돌아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목격하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교회로 돌아간 목사님은 하나님 징표를 주십시오. 이게 당신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확인을 해 주십니다. 가슴이 울립니다. 첫 주일날 설교가 시작되며 컴패션의 사역이 한국을 위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져간 어린아이에게서 얻은 깡통 하나를 지켜듭니다.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냐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쓰레기통에서 줍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라디오에서 매일 듣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코리아라는 곳에서는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웃을 향해 그것을 보시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구합시다 라는 외침이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적으로 이웃교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카나다의 교회들이 또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한국 어린이를 돕겠다고 교회들이 앞장을 씁니다. 그러면서 호주로 갑니다. 호주의 교회들이 한국을 돕겠다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52년도에서부터 93년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돌본 것처럼 한국에서는 이제는 자체적으로 복지가 해결되고 절대적인 빈곤이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을 때 93년까지 한국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슴앓이가 이런 결과를 낼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컴패션 출신의 수많은 목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교사들이 자원으로 모여서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움받은 반의 이야기 외에는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 증인이 아닙니까? 다시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도 같이 나머지의 반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것에 컴패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을 후원국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텔레비에서 보고 마음이 이끌리면 좀 돕다가 잊어버리고 또 이끌리면 또 돕다가 잊어버리는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저의 시간은 현지의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한국으로부터 시작된 컴패션이 한국과 함께 이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물결이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왜 컴패션은 그렇게까지 힘든 양육을 하냐고. 일시적인 도움과 구제 구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어린아이들을 뱃속에서부터 부모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교육과 의료와 의식주를 해결해 주면서 그것이 현지의 교회가 하게끔 만들어서 복음이 전달이 되고 아이들에게 복지와 선교가 다 교회가 하는 것이 되어서 컴패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그 지역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며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키워지는, 그것을 주민들이 보고 그 교회를 기뻐하고 함께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이 되고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묻습니다. 일시적인 구제 구호를 하면 내놓을 것도 있고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이웃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부모 가운데에는,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있나요? 그리고 왜 그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컴패션이 바로 부모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현지 교회가 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어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신앙으로 양육을 하며 키워내는 기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컴패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차인표의 시작으로. 그러나 모두들 묻습니다. 다른 많은 기관들을 가봤기 때문에 컴패션의 양육을 보면 첫 번째로 묻는 게 얘네들 진짜 가난한 애들 맞아요? 묻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교회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밝게 너무나 깨끗하게 신앙을 갖고 찬양을 하며 간증을 하며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로 보내지고 공부를 교회에 와서 하고 빈민가에서 있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기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묻습니다. 얘네들 진짜 가난한 아이들 맞아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한 명을 지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모두 다 예수 안 믿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데에서 이런 아이가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아이를 더 확고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인표가 갔을 때 350여 명의 우간다에서 변호사와 의사들이 컴패션에서 자라나서 졸업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선포하며 간증을 하는데 차인표가 존이라는 학생이 간증하는 도중에 묻습니다. 존, 다 들었다고. 근데 내가 질문에 답해보라고. 너는 왜 변호사가 됐냐고. 존이 얘기합니다. 저는 어차피 죽었어야 할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내 형제 4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컴패션과 함께 저는 꿈을 꾸며 공부를 하며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왜 변호사가 됐냐고요? 저의 빈민가에는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4번에서 7번 성폭행 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아이들은 어느 누구도 변호를 할 수 없는,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변호를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변호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미와 같이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 이성미 자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얘들 진짜 그런 애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밝고 깨끗하고 그래요? 우리 애들하고 다른 게 없는데요. 한 명을 지명하라고 했습니다. 그 집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바로 도로변의 간판 밑에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끝에 차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길 건너편에는 벽에 리아카가 있고 리아카 벽에다가 지붕과 벽을 만든 집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퀴가 있죠. 저게 리아카입니다. 저기에 5명의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리아카가 얼마나 큰지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압니다. 같이 갔던 형제에게 리아카 옆에 서보라 그랬습니다. 리아카 크기가 저거밖에 안 됩니다. 사도 기가 막혀서 빈 리아카를 찾아서 형제 보고 누우라 그랬더니 무릎 밑으로는 리아카 밖으로 나오고 리아카가 거의 다 찹니다.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 리아카에서 5명이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밤에 잠을 자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잡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리아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여자아이는 깨끗하죠. 밝죠. 여러분, 너무 예쁘죠. 맥지엔 컴패션에서 양육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며 이 아이는 신앙이 분명합니다. 근데 저희의 시선을 빼앗은 아이는 맥지엔이 아니었습니다. 맥지엔 뒤에 앉아 있는
남동생이었습니다. 까마잡잡하죠. 고개를 숙이고 반응을 안 합니다. 20분 동안 이 남동생과 대화를 하려고 계속 말을 거는데 아이는 전혀 무반응입니다. 마치 가난을 아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늘 방문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충격적인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가난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전 사진으로 가주시겠어요? 밥을 개가 먹고 있습니다. 20분 동안 저 남동생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동생 뭐 하는 줄 아세요? 20분 동안 고개를 계속 떨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손을 뻗쳐서는 저 개밥통을 자기 앞에 가져와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가 와서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남동생이 팔꿈치로 개를 이렇게 밀쳐내면서 자기가 또 먹습니다. 개가 먹습니다. 본인이 먹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감당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이 내가 이렇게 힘들다면 이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얼마나 간절한 이웃사랑이 이것에 펼쳐지기를 원하실까? 이성미 개구어머니 묻습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 아이는 컴패션에 등록이 안 됐습니까? 얘기했습니다. 컴패션이 사역하는 이 동네들은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아이들도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는 가정에서도 여러 형제 중에 한 명밖에는 등록이 안 된다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건 괜찮다고. 만약에 그냥 등록을 시키는데 한 집에 2명을 하고 1명을 하면 난리가 난다고, 엄마들이. 그런데 이것은 후원자가 와서 그 아이를 보고 특별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 한다고. 이성미 개그우먼이 남동생을 후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식이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나 기뻐서 시냇가에서 하루에 12시간씩 남의 빨래를 하고 1,500원을 받는 엄마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12시간을 빨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쪽이 아스러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은 쉬어야 됩니다. 신혜라 씨가 저랑 처음 20대에 이 빨래하는 엄마의 손을 만지고는 한 손이 다른 손과의 너무나 그 차이를 보고 그 자리에서 아스러졌습니다. 빨래터에 이 엄마가 달려오더니 이성미 개그우먼 앞에서 그냥 눈물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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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 사진을 보시면 남동생 누이가 이제는 나와 함께 교회 갈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며 이성미 개그우먼을 껴안고 안고 계속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먹을 것도 없어서 굶주리는 판에 웬 개를 키우냐고. 여러분, 그 정도로 저 컴패션 하는 목사인데도 몰랐습니다. 왜 개를 키우냐고 했을 때 이 엄마가 잠시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할 때 제 딸이 성폭행을 당할까 봐 동네 개를 매달아 놨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그랬는지를. 저에게는 숙제가 생겼어요. 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지금 식사도 못하는 이 가정에 차비라는 건 생각도 못하죠. 만약에 아이가 컴패션에 등록이 돼서 공부를 하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의료가 해결이 되는데 철거가 돼서 리아카가 먼 곳으로 가면 교회는 다시 올 수가 없거든요. 숙소를 마련해 주자 교회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랬을 때 교회가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아니 잠시. 그리고 저는 떠났어요. 기뻤죠. 근데 1년 후가 됐을 때 필리핀으로 돌아갈 때 교회 그 선생님들이 컴패션 스태프들과 함께 저한테 이곳을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갔던 데는 반복으로 안 가는데 왜 가냐 했더니 딱 그 표정 있잖아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갔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보세요. 교회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저 끝에서 한 남자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저를 무릎을 꽉 껴안고 안고는 오랫동안 한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저의 손을 붙잡고 자랑스럽게 저를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 남자아이가 저기에 있는 남자아이입니다. 여러분 비록 저게 공간이 다입니다. 근데 컴패션의 아이들은 부엌이 있으면 그거는 럭셔리입니다. 비록 부엌 가구가 다 썩었고 이것은 반지하 이하이며 저 공간이 다이고 저기서 먹고 자고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근데 저런 집을 가진 애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를 기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저 아이의 살아나는 꽃이 피워지는 표정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미국, 카나다, 호주에 있는 백인들을 모시고 한국의 컴패션의 교회들을 방문했을 때 한국 아이들의 활짝 피어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다면 이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양육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율법 학자에게 전하고는 36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의 이웃이 되었느냐? 율법 학자가 37절에 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58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유교와 불교와 미신들로 가득 찼던 이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전쟁과 어린이를 돕기 위해 컴패션 사역을 시작하신 스완슨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으로 열방의 어린 이웃을 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한국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활발하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웃들을 향한 그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는 결연 후원서를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수완수 목사님 통해서 우리 수완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궁유를 이 땅 가운데 전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정말 열악한 지역에서 꿈꿀 수 없는 가난한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또 귀한 후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후원 결연서를 가지고 들어오셨을 텐데요. 이 시간에 좀 잠시 그 결연을 하는 후원 작정서 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컴패션 스텝 형제 자매들이 옆에서 도와주실 겁니다. 혹시 후원 결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볼펜이 필요하시거나 또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인도네시아와 우간다 IT,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이 어린이들을 도울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이가 이제 자립할 때까지 매월 45,000원을 후원하게 되면 정말 그곳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도 믿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받고 자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전도와 선교보다 정말 한 영혼을 품고 대륙을 품는 귀한 사역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가정에서 한 어린 친구를 품어주시면 또 그 자녀들과 함께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선교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최고의 또 교육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45,000원으로 이제 매달 어린이가 자립할 때까지 후원하는 게 있고요. 또 그 내용을 보시면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부분과 또 다른 또 내용으로 후원할 수 있는 또 기회들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작정을 하시되 지금 작정하신 것은 나가시면서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고요. 또 지금 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나가시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시면 또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매달 45,000원 그 어린이가 자립할 때까지 후원하는 그런 후원 내용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상세히 좀 살펴보시고 해주시되 오늘 후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함과 그리고 또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중에 우리 컴패션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릴 텐데요. 전화번호가 02-740-1000번입니다. 740-1000번으로 전화가 오시면 꼭 전화를 받으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작정하신 후원서는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전해주시면 되고요. 또 나가서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또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나가시면 이제 컴패션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상세하게 또 여쭤보시고 또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후원하는 어린이는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대륙이고요, 인도네시아, 우간다, IT의 열악한 빈민가에 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을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받은 사랑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때고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린 친구들을 후원한다면 그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은평의 권속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가정이 한 어린 친구들을 품고 그렇게 섬겨 주신다면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45,000원 후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또 후원 내역들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후원도 있고 또 금액적으로 조금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요.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또 나가셔서 좀 우리 스태프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내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너무 귀한 복된 기회고 또 그 기회를 위해서 오늘 서정희 목사님 저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또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귀한 사역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 못하신 분들은 또 이따가 나가시면서 계속 이어서 또 후원 계속 또 이렇게 스태프분들과 함께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분들은요, 나가시면서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후원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펜이랑 성함과 전화번호 꼭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전화번호가 02-740-1000번 740-1000번입니다. 전화 오시면 낯선 전화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컴패션에서 전화 주신 거니까요. 꼭 받으시고 또 안내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우리 서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늘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속 깊이 심으시고 살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은혜교회, 은평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그리고 온 가족들이 교회와 함께 그 사랑을 열방에까지 확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네, 궁일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